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권위와 순종 9번째 시간인데요. 권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자의 자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강한 결단력,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현명한 생각, 능숙한 웅변술, 탁월한 능력, 수려한 외모, 도덕적인 삶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영적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절대 동일하게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권위자를 보기 때문에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거나 심지어 세워진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거역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권위자의 자격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말씀으로 교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옆에서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나 앞에서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나 옆에서 교묘하게 거역하는 것이나 뒤에서 간사하게 거역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모두 똑같은 거역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원하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권위자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실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 중에 모세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자의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면 모세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 대해서 가장 모세가 잘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온유함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유함이 선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권위였습니다. 모세는 한 애굽인이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였고 또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책망할 정도로 모세는 그 당시 거침이 없었고 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책망받은 히브리인으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자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권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왕궁에서의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센 척하고 거침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의 근원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센 상대가 나타나거나 위기가 오면 겁쟁이로 돌변하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훈련을 받은 광야의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즉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받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음으로 지능이 높은 동물은 범고래라고 합니다. 범고래의 IQ는 80에서 90입니다. 크기는 5m에서 8m까지 자라고 무게는 3에서 6톤까지 자라게 됩니다. 범고래의 영어 이름은 킬러 웨일입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또 그 자기보다 훨씬 더 큰 30m가량 되는 대형 고래들도 무리를 지어 지혜롭게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고래를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를 조련시켜서 공연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의 시 월드라는 곳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의 이 배경이 이 곳입니다. 이곳에는 두 종류의 범고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워터워크라는 이제 사람과 함께 공연을 하는 범고래입니다. 이 범고래는 사람을 입속에 넣기도 하고 또 공중으로 높게 내뱉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공연을 합니다. 여기에는 100% 조련사의 통제를 받는 범고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공연을 하는 범고래들입니다. 사람은 물 밖에 있고 물 안에 있는 범고래들이 점프를 하거나 또 수족관을 한 바퀴 돌거나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절대 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 밖에서 물고기를 하나씩 줘가면서 한 동작 한 동작씩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동이에 물고기가 떨어질 때 이 범고래들은 그때부터는 조련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한 조련사가 이 두 번째 종류의 범고래로부터 물리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련사들은 두 번째 종류의 범고래들은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범고래와 항상 적정 거리를 두고 먹이를 줘가면서 항상 모든 것들을 시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종류의 범고래들과는 물속에서도 가까이 지내고 심지어 범고래들의 입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100%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련사가 범고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범고래가 조련사를 향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종류의 범고래를 보면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고래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이것은 범고래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조련사의 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조련사도 이러한 범고래들과 함께만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똑똑하지 않더라도 온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저는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이런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온유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이를 권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권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권위자가 되기를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권위를 주시는 분도 또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을 때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권위자가 2인자와 3인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2인자와 3인자를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권위자를 바보 같다라고까지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 큰 위기 속에서도 잠잠했습니다. 즉 온유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모세에게 위임하셨지만 그 모세의 권위가 공격을 받자 마치 자신이 하나님 본인이 공격받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 권위를 거역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모세는 집단 거역을 받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이들의 거역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듣고 엎드렸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떠한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 권위에 거역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온유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온유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감람산으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영적인 온유함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답답하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시므이는 이런 다윗을 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권위가 세워질 때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공격받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왕위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소심하고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하지만 이러한 느긋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권위자, 즉 모세는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느긋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극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취한 것이고 또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또한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상대방을 자신의 권위 위에 두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는 사람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자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상대방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한다면 그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권위 위로 두는 꼴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와 자기의 변호를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나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머리로 온갖 교활하고 간사하고 잔인하고 치사한 모든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권위자였던 다윗이나 모세는 때로는 소심하고 답답해 보일지언정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렇게 옆에서 볼 때 때로는 소심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느긋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자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항상 초조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위협을 받고 있고 쫓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거역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는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가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위를 대적하고 거역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온유한 권위자는 자기 방어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적한 사람들을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고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만약 세상적인 권위자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더라면 잘됐다, 꼴 좋다, 어디 고생 좀 더 해봐라 이러한 반응을 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모세는 이 아론의 요청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본문의 모세를 보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미리암은 좀 더 고생해야 돼요. 고쳐주지 마세요라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은 자신의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 밖에 7일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권위자를 대적했을 때 거역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공동체 전체에도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권위자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온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또 권위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온유한 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 어렸을 때 심한 가정 불화를 겪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이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매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원망이 많았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이 자매에게 이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고
혼자 너희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것 같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자매는 오랫동안 엄마를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엄마를 용서해줬고 또 엄마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존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라고 다그치지 않았고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딸에게,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온유함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 깨어진 관계 또한도 회복시켜 주셨고 저는 앞으로 이 자매가 건강한 가정을 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조건들, 기준들, 생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결코 순종이 있을 수가 없고 온유함도 있을 수가 없고 공동체의 연합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놓고 거역하는 것만 거역이 아닙니다. 옆에서 교묘하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거역하는 것도 거역입니다. 뒤에서 몰래 숨어 사는 것도 동일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심판받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를 행사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